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1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로 11절 말씀을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한 여하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이러한 여하됨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들어오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오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의 주로 올라오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정 없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노래를 가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오미크론 사태입니다. 물론 광주에 있는 화산동에 있는 아파트가 붕괴되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개선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건은 오미크론 사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기도에 있는 평택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미군이 와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의 중심으로 확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냐면 광주와 전남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이제 자매들 중에 박사모님 자매들 중에 기독교 병원에 근무하는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를 통해서 오미크론이 얼마나 확산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뉴스에서 240명, 300명 이렇게 확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결국 특별 대책 지역으로 오미크론 사태에 대해서 같은 코로나인데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이름을 지어진 이 코로나가 확산세가 너무 심해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운 지역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이 선포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만 병원에 입원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위험군만 가는 경로를 추적해서 어떻게 감염되었는가를 살펴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집에서 이제 재택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에 집에서 자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자기가 약을 먹고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설날이 지나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이제 감염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걱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이 되면 우리나라 의료 체제가 감당을 못할 텐데 그러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는 정책을 세워서 천천히 국가의
이 역량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감염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국가의 역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일 가운데 잘 동참해야 합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동참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전염병에 동참하는 교회가 전염병에 동참하는 방법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동참하는 방법도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걸로 인한 방법도 있습니다. 교회는 차후 당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분명히 구역장과 회장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대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 가운데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도 또 지켜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는 더 꼭 끼워주셔야 합니다. 저도 안경을 들고 왔는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가 관계상에서 안경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안경을 쓰면 마스크를 잘 써도 입김이 올라와서 안경을 자꾸 가리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마스크도 잘 써주셔야 됩니다. 마스크 혹시 한 달째 쓰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빨리 폐기하시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바꿔서 끼워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위험한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우리 지금도 승재가 지금 온도를 체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온도도 체크해 주시고 교회 들어오실 때 손 소독도 꼭 해주시고 여러분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예방책은 미시적인 겁니다. 미시적인 방법으로 예방하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누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최대의 방역은 마스크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맞습니다. 마스크를 써야죠. 그다음에 손 소독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체온을 재보고 난 다음에 내 온도가 정말 39도, 40도가 나간다. 왠지 모르는데 열이 나온다 그러면 집에서 쉬는 것도 사실은 방역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미시적인 겁니다. 아주 근시안적인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한 예방책이 무엇이냐 이런 미시적인 방법입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열 체크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손 소독해야 되고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 되고 하는 것들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방의 가장 근본인데 그것은 미시적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굳이 미시적으로 이야기했냐면 미시적인 것 반대에 거시적인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병 한 해라고 이야기하면 욕처럼 들립니다. 맞습니까? 연병의 하나의 연병은 사실 오염할 때 염자입니다. 오염된 병을 연병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사실 연병 한 해의 연병에서 죄송합니다. 자꾸 욕을 해서 연병 한 해의 연병에서 그 연병은 그래서 홍역, 수두 이런 것들 유행하는 병을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병이라고 옛날부터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병은 사실 수두나 홍역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가장 심했던 장티푸스에 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웠던 것은 장티푸스였습니다. 주한미군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했던 사업도 뭐였냐면 이 장티푸스를 제거하는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장티푸스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장티푸스는 물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데 물을 먹고 난 후에 고열 이후에 설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명적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 마을에서 이 사람이 고열을 하고 설사하고 죽으면 장티푸스가 그 사람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성도 너무나 많이 심해가지고 한 번 퍼지면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약이 좋으니까 장티푸스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약 먹으면 금방 낫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이전만 해도 전쟁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 장티푸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 운동을 하면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집에 있는 풍덩식 화장실을 다 수세식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집에다가 옛날에는 우리가 저희집도 그랬습니다만 내가 여기서 볼일을 보면 뒤에 거저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인지 아시죠? 그거 파사가 다 농사 지었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빠진 기억도 있고 다양한 기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무엇인가를 만든 게 아니라 땅을 파가지고 판자 깔고 거기다 볼일 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쁜 점이 뭐냐면 이 장티푸스 균이요 새어나갑니다. 물 속으로 지하로 침투해가지고 물로 따라서 마을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전염병이라고 했던 연병, 이런 장티푸스가 돌면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은 꼭 끓여 마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꼭 끓여 마셔라. 이 말도 물을 끓여 마시면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미시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화장실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장티푸스는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물물을 먹었는데 우물물에다 수록약을 넣지 않으면 이 장티푸스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시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원을 찾아서 해결해버리는 게 거시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연병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거시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코로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코로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미시적인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온도를 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시적인 방법입니다. 반면에 거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시적인 방법. 그 뿌리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약, 특별히 팍슬로비드라는 이 약이 먹는 약이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먹는 약이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많아서 고혈압 있는 사람도 못 먹고 당뇨병 있는 사람도 못 먹고 못 먹는 사람 숨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거시적인 방법, 뿌리를 캐내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치료제로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방법을 찾아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이 거시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이고 병원에 가면 그게 좋은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시적인 방법,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지구를 지키는 것이 웃기죠? 갑자기 병을 이야기하는데 지구를 지키는 것, 지구를 잘 보호하는 것이 질병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박쥐하고 사람이 만나면서 이 병이 생겼기 때문에 인간이 밀림을 파괴하고 숲을 파괴하고 자연으로 다가서 파괴하면 할수록 자연 안에 있던 질병이 인간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인간이 보호하고 서로 경계를 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지금의 해결책의 방법은 비록 미시적인 방법은 마스크를 쓰고 약을 먹고 혹은 이 체온을 재고 손을 씻는 게 이런 방법인데 근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방 차원에서 미시적인 방법도 써야 되고 거시적인 방법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두 개를 잘 써야지만 우리는 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누가 필요하느냐?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 경우는 이 미시적인 방법과 거시적인 방법을 잘 찾아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사실 사무엘이 있었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한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지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을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밀을 수확하는 시점에 밀을 가득 걷어 놓았습니다. 이제 내가 탈곡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누가 쳐들어오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훔쳐갑니다. 오직했으면 그들이 몰래 숨어서 어디서 탈곡을 하냐면 포도나무 틀에서 탈곡합니다. 사람 없는데 조용히 가가지고 곡식을 거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좀 잘 살아 볼까, 편안해져 볼까,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정착해서 뭔가 좀 행복한 삶을 살아볼까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이 블레셋, 약탈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왜 우리는 블레셋에 대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가? 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할 때 우리는 꼼짝 못하고 맨날 우리 물건을 뺏기는가? 우리가 수확할 때쯤 되면 그들이 쳐들어오는데 하필 꼭 그 타이밍만 보고 있다가 쳐들어오는데 그 타이밍에 우리 곡식을 지키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과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정말 어떤 것도 쉬운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블레셋에게 이렇게 곡식을 빼앗기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들은 전쟁을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이웃저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이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워낙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질까봐 도망갈까봐 걱정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블레셋에 압제당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의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너무 잘해.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100점 100패. 우리는 그들과 전쟁을 할수록 우리는 더 위축되는, 그들은 너무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호전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이 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는데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두 잘한다고요? 성을 튼튼하게 쌓아두었습니다. 혹여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자, 그래가지고 그들의 성을 함락시키자라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함락시키려고 해도 무엇이었느냐?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은 너무나 강하고 견고했다는 겁니다. 민수기서 13장 28절의 말씀에도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강한 것은 둘째치고 성읍이 견고합니다. 그리고 성이 너무나 큽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도 너무나 크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느냐? 철기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다 철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철로 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지대란을 경험하면서 조총의 위력을 경험했습니다. 신식 무기로 경험한 그 일본군은 조총을 앞세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가서 싸우는데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칼을 들고 가도 전쟁이 안 됩니까? 화살을 쏘아서 보내는 거리와 조총이라고 이야기하는 총이 날아오는 거리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화살을 쏘기도 전에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칼을 들고 사람과 부딪혀야 전쟁을 하는데 칼을 들고 부딪히기도 전에 총에 맞아 죽으니까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무기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는 철기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무기하고 무기가 부딪히면 이스라엘의 무기는 다 부서집니다. 쪼개지거나 부서지거나.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같은 칼하고 부딪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칼로 내리치면 이스라엘 사람들 칼이 쪼개져 버립니다.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 철기 문화, 철로 만든 이 칼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생각도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마다 덮개를 내세웠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덮개 따위는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아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덮개가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덮개를 들고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저 덮개가 무서운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덮개를 들고 나갈 때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셔서 졌다. 그런데 우리 블레셋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무시하고 강력한 무력으로, 강력한 힘으로, 군사력으로 저들이 이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그들을 가서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서 그들과 전쟁을 하면 이길 테니까 그들과 와서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실 블레셋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덮개라고 이야기하는데 블레셋은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군사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이 패하여 거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덮개를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겨버렸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 블레셋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자. 전쟁을 잘하는 그 민족을 이기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전쟁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군사력을 좀 키우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려면 강하고 큰 그 성읍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강하고 큰 성읍을 무너뜨리는 기술을 좀 연구하자. 성을 공략할 수 있는 공성차도 좀 만들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투사기도 좀 만들고 해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생각하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철기로 된 칼이 있지 않냐. 우리도 좀 무기 사업을 좀 발달시켜서 우리도 철로 된 칼을 좀 갖자. 아니면 저 철로 된 칼을 무너뜨릴 만한 무엇인가 무기를 우리도 가져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그들은 주장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군사력의 뒤편에 있는 막강한 그 힘, 특별히 농업의 힘, 경제적인 힘을 탐하해서 우리도 농사를 잘 지어서 경제적인 힘을 키워서 이들과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이런 방법들을 그들은 주장했을 겁니다. 이런 방법이 틀린 것일까요?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서 이런 방법은 사실 미시적인 방법입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방책 중에 미시적인 방법. 현장에서 즉각 쓸 수 있는 성읍을 쌓고 군사력을 키우고 무기산업을 키우고 농업을 키워서 경제력을 키우는 것들은 미시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 방법. 거시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거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미시적인 방법으로 군사력을 키우는 겁니다. 성을 쌓는 겁니다. 무기산업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력을 키우는 겁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너희들이 보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은 미시적인 방법일 뿐이다. 근본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즉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시적인 방법으로는 군사력을 키우고 무기를 발달시키고 상업을 쌓고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시적인 방법으로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졌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야 동의가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 산업을 발달시켜야죠. 당연히. 성읍을 튼튼하게 쌓아야죠. 군사를 더 많이 키워야죠. 전쟁하려면 먹는 게 필요하니까 농업을 발달시켜서 경제력을 키워야죠. 이게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다.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섬기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맞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옳다고 하는 것을 살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은요 사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했냐면 모세를 통해서도 선포했던 것처럼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라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 어려운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너희들이 흉통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너희들이 주었던 말씀대로 사는 때 너희들은 전심으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그 말씀대로 사실 때 너희들이 뭘 가져오느냐 형통을 주겠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도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라고 선포합니다. 강하고 담대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의 근거는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는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행하고 자론하고 우러치지 않는 그것이 너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를 형통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키우자. 아니 상업 튼튼히 쌓자. 무기를 개발시키자. 경제력을 키우자.
이런 너희들의 소견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서 말씀들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평화를 추구합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평화를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은 무엇이어야 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었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인사로 샬롬을 외칩니다. 샬롬의 뜻이 뭡니까?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안녕하냐라는 말처럼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해야 할 방법은 뭐였냐면 자기의 소견에 맞는 것처럼 평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누리려고 하면 평화를 쫓아가서는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과 섞여 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섞여 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섞여 살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들과 섞여 살고 평화를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는 것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소견에는 그저 우리가 싸우지 말고 살자,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너는 너의 방식대로 살아, 나는 나의 방식대로 살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집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지만 가끔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 삽니다. 왜 참고 사냐면, 그래, 난 너희 방식을 인정해 줄게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살다 보면 정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아무 부딪히던가요? 부딪힐래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부딪힐 때마다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갈게. 내가 너를 인정해 줄 테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길을 갈게. 너는 네 것만 해라, 나는 내 것만 할게. 이러면요, 다툼이 훨씬 적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살면요,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는 사실 그런 평화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는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루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 그들이 껄끄러운 관계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왜 안 부딪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니들은 블레셋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며 살게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 나는 이 방법대로 살 테니까 경계선만 침범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부딪힐지라도 평화가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 너희들에게 훗날 진정한 평화가 있으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섞여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들과 섞여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봉화되는 것,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전심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과 함께 살 수도 있으나 이방인처럼 사는 것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길을 가자, 나는 나의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경계를 지어놓고 사는 것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전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루나 우로 질침 없이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오느냐? 진짜 평화가 옵니다. 블레셋의 그 악재가 사라지는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신을 제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이방신들과 서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거하는 겁니다. 아직 그들이 제거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신들을 제거하지 않는, 블레셋의 신을 제거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는 농사짓는 법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결혼하여서 동침하게 되면 그때 무엇이 내리느냐, 하늘의 축복이 빗물로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있어야지만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했고, 가을이 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제 죽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농사를 짓는 절기를 어떻게 쪼갰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에 맞춰서 쪼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슨 말을 들었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지만 너희들이 농사를 잘 짓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아서 농사를 지었을 때 풍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함부로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내가 주겠다라고 늘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하나님을 잠시 버리고 풍요의 신인 이방신들을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먼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라고 했던 그것들을 쫓아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살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방신들을 제거한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방신들이 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그들이 사는 방법이 좀 더 풍요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서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라는 말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다가와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풍요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걱정합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우리는 덜 합니다만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먹고 마시며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가게세도 내지 못하고 그 전에 400만 원을 벌었는데 이번 한 달은 몇만 원을 벌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코로나가 있을 때마다 우리도 살게 좀 해달라, 우리에게 풍요를 하게 달라,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라면 어떤 것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살아보는 것에 사람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잘 살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블레셋의 압제를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잘 살아보기 때문에, 잘 살아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바알과 아세라를 여전히 내가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쫓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지만, 혹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 또 다른 징표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지만,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블레셋의 압제를 이겨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8절의 말씀에도 블레셋이 다시 그들에게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것에 응답하여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번제. 그 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드렸던 그 제사도 제사였지만,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는 온전한 번제, 즉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 번제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였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블레셋이 무너졌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좀 전에 드렸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잘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평화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저는 미시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손 소독해야 됩니다.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성읍을 튼튼히 쌓고 군사력을 키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규모를 키우고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방법을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미시적인 방법은 그때그때 통용이 되고 그때그때 쓸 수도 있겠지만, 거시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을에 전염병이라고 했던 그 연병이 계속해서 임하는 것은 뭐냐면, 우물물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일은 반복됩니다. 아무리 물을 들여먹어서 이번에는 넘어갔다고 하지만 다음엔 또 옵니다. 코로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지금은 넘어갔지만 다음에는 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스, 메르스, 코로나였습니다. 다 동일하게 그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였고, 우리는 지금 사스를 넘어갔으니까 안심했는데, 메르스를 넘어갔으니까 안심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에 덜컥 걸려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반복되는 일 가운데 놓이게 될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것 가운데 악재를 벗어나려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온전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잘 살아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두었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자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다가오면 코로나를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코로나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을 먹어라, 약을 준비해라, 소독을 해라, 그 다음에 체온을 체크해라, 수많은 것들 이야기합니다만, 마스크를 쓰라고 수많은 것들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시각으로 또한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또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서 봐야 합니다. 이 전염병이 우리는 누구에게서 시작됐는가?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 심지어 호주에서 시작되다는 말도 저는 들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어디서 시작됐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답하기 급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외국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허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용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애국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도구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심을 보이시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용하셨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쳤는갑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는 저희들은 이런 질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방패됨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미크론 사태가 심각해졌다고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풍요로움보다는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벽제에 나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 요즘 우리 집사님 가운데서도 계속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오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나오시는 거죠. 찬양 운행이 안 되고 예전에는 산을 넘어서 다녔다라고 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슬 맞으면서 다 멀리서 운동 삼아서 걸어왔다고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모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 땅에서 하나님 이곳이 내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나의 골방입니다. 라고 들어가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들리면 들릴수록 더욱더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맡고 있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금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삶,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참 편했습니다. 아파도 약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힘들면 병원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플 때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 때마다 병원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억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불릴듯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릴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